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쁜 일정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평화가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송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516장 찬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외치고 마가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라기서의 배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비록 그들이 먼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성전에 터를 마련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연합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공사를 마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만 하는데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역시 옛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짓된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오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게 되면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과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좀 알아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의 초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좀 짚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때인 이 시점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우리가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놀라운 선포죠. 자,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죄악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인데, 그 경고를 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변치 않고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서라도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왕이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였노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기가 막히죠. 우리 부모를 봅시다. 부모들은 참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도 똑같은 죄악된 인간이고 회개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좋은 모범만을 보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는 정말 생명을 다하여 자기 자녀들을 운명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봅시다. 엄마, 아빠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내가 원하는 것 해준 적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도와준 적이 있어? 언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이여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하는데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활을 해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조차 못 깨달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생활을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멸시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좋은 것, 귀한 것, 그것들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 깨끗하지 못한 것, 심지어 사람들도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볼 때에 그들이 성전 학개서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 성전을 재건하여야 될 터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들이 열심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다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지 아니면 짐승들이 사는 곳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 황폐해져 있는데 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변명하면서 자기들 집을 좋게 짓고 그것에 만족했던 것처럼 이들이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자기들이 가지고 다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폰과 이혼을 하기를 정말 그들이 일상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율법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레이셜 메리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아니면 스페인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들어가면 그때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아내 삼은 같은 동족을 너무나 쉽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고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스라엘 여인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14절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저 여인들이 우는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 민족과 결혼했던 그 아내들을 너무나 쉽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매우 우습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을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3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기 싫다는 거죠. 그들이 왜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율법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내보다 이방 여인들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죄일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가슴을 치시면서까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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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용광로에 타 없어질 지푸라기 같겠지만 나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너희들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공의로운 해가 너희들에게 비출 것이며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들에게 비출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기쁘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의 사슬에서, 죄의 권세에서 놓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육간이 치료받게 될 것이며, 여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좀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패역하였는가?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속에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을 몰라서 못 섬기는 건가? 아니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은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주님 앞에 피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비록 구원받고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지만 나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고 믿음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을 더 거룩하게 살리라.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리라.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고 가증한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이 읽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저희들이 용광로의 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의 모든 성도들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